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화면 공유하면서 그 작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나와요. 잘 나옵니까? 보여요? 마크 트웨인 사진 보입니까? 아주 잘 보여요. 네, 다행이에요. 요 사람이에요. 항상 흰 옷을 입었어요. 예리하게 생겼죠. 여러분, 이 작가의 작가는요,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걸 봐요. 이 사회의 모든 부조리한 거, 잘못된 것들, 그런 거 다 봅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이 책을 통해서 미국 사회를 비판하고 싶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자, 미시시피 강의 증기선. 여기서 여기서 말하자면 수로 안내원 그런 일을 했죠. 이게 미시시피 강의 증기선이에요. 막 산업이 발달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증기기관차, 증기선 막 이래서 기계화되고 산업사회로 접었는데 이게 이제 증기선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살던 집이에요. 결혼한 다음 해에 이 코네티컷주의 하트포드에서 굉장히 이렇게 부유한 생활을 했는데 이게요. 방이 19개고 침실이, 욕실은 5개. 현관은 증기선 가판처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성, 또 빅토리아 시대의 교회를 접합시켜서 만든 게, 그러니까 미시시피 강의 증기선, 현관은 증기선 가판처럼 했고 베란다는 조타실처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시시피 강의 증기선 느낌이 나게, 그 다음에 영국의 성 느낌도 나고 빅토리아 시대 교회 느낌도 나도록 집을 이렇게 졌어요. 왜냐하면 이 성공한 작가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이 정도 집에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약 3년 정도 걸려서 완공이 됐고요. 건축 비용이 당시로는 거금 20만 달러였다 그럽니다. 집을 유지하기 위한 하인만 6명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집에 가서 참 행복했고 17년 살았고요. 남편은 무언가 소유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같다. 이렇게 아내 올리비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내 올리비아고요. 가족끼리 행복했던 시간들. 이게 허클베리 핀의 모험 이미지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 이거는 이제 선생님, 네. 근데 궁금한 게 책에서는 뭐 네. 인종차별이나 그런 거를 네. 반대했으면서 왜 하인을 두었어요? 하인을 두었냐고요? 작가가 왜 하인을 두었냐, 인종차별 반대하면서 그때 당시 문화가 이제 그런 노예들을 뒀고요. 또 이 아버지가 노예상이었다는 말도 있어요. 마크 트웨인 아버지가. 그리고 그 큰 집을 본인이 관리하기는 어렵잖아요. 그 집에서 굉장히 예술가들, 문인들 많이 초대해서 파티하고 그들 대접하고 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요리도 하고 또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오면. 그렇기 때문에 하인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노예 제도를 반대하면 노예를 안 써야 되지 않냐. 그때 문화가 다 그런 노예를 썼어요. 노예를 썼기 때문에 이제 마크 트웨인 자신도 톨스토이 같으면 나는 농민처럼 살고 싶어.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하고 자기 아내와 아들들에게도 농민이 되어라. 이렇게 농민처럼 살자. 이렇게 말을 했었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살려고 시도는 한번 해봤어요. 물론 톨스토이 그렇게 못 살았죠. 여전히 백작집에서 살았고요. 백작의 삶을 살았고 노예를 많이 두고 살았죠. 하인들을. 이 마크 트웨인도 굉장히 갑부예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물론 파산을 했지만
1년 동안 쭉 순회 강연하면서 또 그 빚을 다 갚았죠. 얼마나 그 사람 인기가 많았는지 1년 만에 그 어마어마한 빚을 다 갚았습니다. 아무래도 뭐 집을 맨날 비고 여행도 하고 집 관리인도 있어야 되겠죠. 지금 같은 사회에서도 그 뭐 노예는 아니지만 하인도 아니지만 집안일 봐주는 분은 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집안 관리인, 하인 뭐 이런 정도의 개념이겠죠. 이 사람은 하여튼 여기 허클베리 핀인데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죠. 아마 작가도 약간 반영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하여튼 요게 이런 이미지들이고 여기에 미국 남부예요. 이게 뭔지 알죠, 여러분? 이게 목화예요, 목화. 이걸로 이제 요걸로 실을 자아서 여러분 입는 옷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남부에는 이 대농장이 많아서 목화 이런 면화 산업이 발달했고요. 그때 막 뭐 이런 목화에서 씨도 기계로 빼고 기계로 실도 잡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영국 산업혁명에 의해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잖아요. 그래서 남부에서 이런 면화를 재배하는 산업이 이 농장들이 많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목화라는 거는 하루만 지나도 확 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딸 때 따야 돼요. 뭐 심고 가꾸고 뭐 풀 뽑고 또 이거 목화 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일손이 일시에 필요하다고. 그냥 놔두면 다 버리게 되니까.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사람을 고용해서 임금을 다 주고 하면은 이게 너무나 많은 돈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옷, 이런 값이 굉장히 비싸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산업사회라는 건 대량 생산해서 싸게 팔아야지 마진이 남고 돈을 버는 건데 그게 안 되잖아요. 임금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필요해요, 남부는. 정말로 노예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목화 따는 거 토마스 쇼 오토막에서도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건 사탕수수 같은데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 이런 이미지고요. 요거 이게 아주 가장 유명한 장면이죠. 뗏목. 이 뗏목은 미시시피 강 한가운데를 떠가잖아요. 그러니까 미시시피 강 한가운데를 이렇게 유유히 떠가는데 이제 강도 보이지 않는 길이라고 본 거죠. 이렇게 강을 여러분 인생 길로 한번 보세요. 보이지 않지만 길이잖아요. 그리고 뗏목은 이제 여러분의 어떤 공동체로 보면 됩니다. 사회 공동체. 한 명이면 사회가 아니지만 두 명이면 벌써 사회가 되잖아요. 그런데 백인과 흑인이 같이 탔죠. 어떻게 평평한데 같이 탔죠. 연대,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운명 공동체예요. 근데 여기는 미시시피 강 가운데 이렇게 둥둥 떠내려가는 뗏목이기 때문에 여기 마을과는 떨어져 있죠. 그래서 마을에는 온갖 구속의 상징인 학교, 허계에 있었어는 허계계는 굉장한 구속이죠. 학교나 교회나 뭐 특별히 가정도 더글러스 부인이 굉장히 잘해줬잖아요. 그냥 더글러스 부인 입장에서는 얘를 교화시키려고 한 거죠. 문명인으로 만들려고. 근데 헉은 어려서부터 너무 자유분방하게 자랐고 노숙인으로 자랐고 거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세련된 삶은 막 맞지 않았죠. 그래서 그걸 구속으로 느껴서 이제 바깥으로 나왔잖아요. 가출한 셈이죠. 근데 여긴 그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뗏목 위에서는. 경찰서도 없고요. 관공서도 없어요. 감옥도 없고요. 학교도 없고요. 교회도 없고요. 그렇게 갑갑한 집도 없어요. 아까 왜 담 넘어 나왔잖아요. 갑갑한 규율, 어떤 그런 통제가 있는 그런 집에서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 걸 상징해요. 평평한 거. 아무 구속이 없는 거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짐은 짐대로 노예 생활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했고요. 주인에게 예속되는 삶, 그런 걸 원하지 않았죠. 노예 제도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헉은 누구에게도 통제받고 싶지 않고 간섭받고 싶지 않은 그런 정신적인 어떤 자유를 추구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때 당시 노예 해방 선언이 있고 나서 20년 후에 이 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요거고요. 선생님이 이 책을 봤는데 요 책보다는 요 그림보다는 요게 더 훨씬 좋겠다. 요게 이 책으로 인해서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명예 문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이 책으로. 요게 그 포스터고요. 영화 포스터예요. 늦여름 미시시피강 했는데 선생님이 이게 영화는 선생님이 보여주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원작이 훼손되고 전체 책의 내용을 담지 않고 일부분만 담았고 너무 원작과 너무 달라서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 장면만 하나 캡처해 왔는데 여러분에게. 미시시피강 굉장히 아름답죠? 아름다움이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런데 두 얼굴이에요. 아름답지만 안개가 자주 껴서 선밭길이 충돌하고요. 홍수도 나고요. 그러니까 급류에 뭐 떠내려가는 사람들 많아요. 남자는 엎어져서 떠내려오고 여자는 바로 이렇게 누운 자세로 떠내려오고 온갖 뗏목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막 다 떠내려오죠. 홍수 때. 그 다음에 또 암초가 있고 그러니까 아침과 오후가 다르고 미시시피강이 또 여름과 겨울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배마다 수로 안내인이 있어서 막 퇴 이렇게 외친 거죠. 두 길 길이니까 안전하다, 배가 갈 수 있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내면과 같아요. 여러분. 그 미시시피 강도 아름답고 평온하고 정말 자유롭잖아요. 간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이잖아요. 강 위에.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이런 어려움이 또 있는 거죠. 요거를 한번 세상의 축소판을 한번 보세요. 미시시피 강의 여로 요거는 인생길로 보고요. 요거는 우리 사회의 축소판을 한번 보세요. 혼자는 살 수 없죠. 짐은 짐대로 혼자 가면 도망노예가 이제 탄로나니까 백인과 같이 있어야 돼. 꼬마라도 같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헉 역시 그렇고요. 그래서 서로 의지하면서 가다가 비록 허클베리 핀이 그 계급으로 봐서는 백인 얼굴이 흰 백인이라는 인종 이외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애잖아요. 얘는 거의 밑바닥 생활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보다는 우회죠. 백인이기 때문에 피부색으로 따졌으니까 그때는. 그런데 이 흑인 노예 이 짐과 함께 이렇게 쭉 가면서 짐도 사람이구나. 짐도 똑같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이런 감정을 갖고 있고 짐도 이렇게 좋은 면도 있고 이렇구나 하는 거를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짐을 인격체로 대하게 되죠. 굉장히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인종차별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벌써 한 뗏목 위에 놨잖아요. 평평하게. 그러니까 세상의 구조는 항상 말하자면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그리고 바닥 깔아주는 사람들이 있고 중산층, 상류층, 상층부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구조는 이렇죠. 세상의 구조는. 그래서 이런 피라미드 구조 하에서는 항상 상층부 사람은 자기 상층부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요 바로 밑에, 요 자기 밑에 있는 하층민들을 압제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바닥 깔아주는 사람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귀족층이 땅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상종도 안 했던 사람들하고 예수님은 한 상에서 식사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평한 사회가 되길 원하시죠. 그 얘기는 높은 회장님이 그 노예가 되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너는 높은 지위 내려놓고 너는 지금 뭐 대통령 됐으면 그거 다 내려놓고 넌 구두 닦기를 해라.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고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가졌잖아요. 그 많이 가진 거는 그 가지지 못한 자들, 가난한 자들,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그 지위와 물질과 명 모든 거를 그걸 그렇게 줬으니까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섬기라. 이 섬긴다는 거는 뭐예요? 내가 그 밑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케어해 주는 거잖아요. 내가 밑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섬겨주는 게 섬기는 거죠. 그냥 시혜적인 태도로 얘다 너는 이거 없지 뭐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런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흙먼지 날린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게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금 딱 그어놓은 사람들, 세리주인, 창녀, 뭐 고아 과부 나그네 이방인 뭐 이런 사람들과 병자들 뭐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한 상에서 식사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랑 나랑은 똑같아 이 말이죠.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는 절대 똑같을 수가 없지. 야, 난 너보다 뭐가 달라. 난 너보다 뭐가 낫지? 난 너보다 뭐가 나.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뭘 하나라도 남들보다 조금만 더 나은 게 있으면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멸시하고 얕보고 그리고 부리고 나가서 압제하고 또 힘없다고 뭐 뺏고 이렇게 이런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평한 사회가 되길 원하셨다. 할 때 그 평평한 사회는 뭐 주인이 종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인이 종을 너무 이렇게 압제하고 학대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예요. 평평한 사회라는 건. 힘을 가진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압제하고 학대하지 말아라. 힘이 없다는 이유로 학대하지 말아라. 그게 평평한 사회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평한 사회. 그래서 주인은 종을 학대하면 안 돼. 왜냐면 그 주인 위에 진짜 주인이 있거든. 그 주인 위에 진짜 종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은 종을 학대하면 안 된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평평한 정신은 너무 좋아요. 이게 미국 정신이잖아요. 미국의 정신이 뭡니까?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올 때 자유, 평등, 박애 뭐 이런 거 추구하면서 왔잖아요. 그 메이플라워 안에서 그들은 대통령 중심제를 이미 계획하고 민주주의를 계획하고 헌법 다 만들고 그러고 미국 왔어요. 그러니까 귀족 영국에서 뭐 그런 신분사회 이런 거를 미국에서 이제 하지 않으려고 이제 했던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미국이 추구하는 게 민주주의잖아. 민이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귀족이 따로 없고 뭐 왕이 따로 이렇게 해서 왕이나 귀족이 그렇게 평민을 지배하고 또 그런 사회가 아니라 민이 주인인 사회. 그래서 민이 대통령도 뽑고 권한도 위임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가르치고 이런 민주주의를 미국은 추구하는 나라죠. 그거를 표방하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퓨리탄들이 청교도들이 와서 미국 사회를 건설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평등합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박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 흑인들이 미국 사회에 와서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 평등 없죠. 인디언들 막 굉장히 많이 내쫓았잖아요. 여러분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에서 그 체로키족들 14,000명이 이주하는데 4천 그 기록에만 4,000명인데 막 8,000명 이상 죽었다고 또 다른 기록에 나오죠. 다른 뭐에는 그런 것들이 평등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작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미국이 어떤 나라냐, 어떤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 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공도 서민 출신이잖아요. 서민, 미성년자, 불황아. 말하자면 아버지까지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고아나 마찬가지죠. 방랑아. 이거 뭐 뭘 봐도 주인공급이 될 수 없는 그런 아이를 주인공으로 딱 내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미국의 정신을 이제 미국의 정신을 보여줘요. 미국이라는 건 뭐
개척하는 나라잖아요. 개척한 나라죠. 그래서 이 굉장히 자주적이고 독립적이잖아요. 얘 이제 부모도 없고 모든 일을 이제 자기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그런 자기 혼자 자기가 이제 그 해결해 나가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잖아요. 자기 혼자 결정하고 자기 혼자 판단하고 자기 혼자 양심을 찾아서 그렇게 하는 거 이런 걸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장면은 굉장히 생각할 게 많은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피부색을 가지고 저 사람은 나만 못해. 여러분 지금 뭐 국제사회가 돼서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오는데 혹시라도 그런 생각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또 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 우리나라보다 국력이 좀 약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국력을 이유로 해서 멸시한다는 거. 우리 얼마 전에 불과 30년 전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다른 나라에 멸시천대 받고 우리나라 국민이 어디 가서 코리아 뭐 어디 붙었나도 몰랐어요. 88 올림픽 이후에 조금 알려졌죠. 그 이전에는 정말 멸시천대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서도 다른 사람들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대하고 있죠. 임금 제대로 안 주고.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이런 피부색으로 안 한다고 해도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아빠의 수입, 자동차 종류, 사는 아파트의 평수, 또 나보다 조금 지능이 좀 떨어지는 애, 나보다 재능이 조금 없는 애, 나보다 좀 못생긴 애, 이런 다양한 이유로 쟤는 나만 못해.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너보다 나하고 뻐기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그 인간의 죄성이에요. 본성상 그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들 때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이런 마음을 또 가졌어요. 제가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생각 가지고 이 사람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왜 존중해야 되냐면 껍데기로는 이 사람의 진면모를 절대 다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학교를 어디 나왔다가 그 사람의 훌륭한 점 말 못해. 이게 피부색이 검다. 그럼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입니까? 검어서 인격이 이만 못합니까? 얼마나 짐이 훌륭한 인격자로 나옵니까? 앞부분에 뒤에 가서는 또 희화시켜놨지만 작가가.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기본적인 걸 가지고 여러분이 봐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이게 사회잖아요. 사회라고 했죠. 이게 이 미실평이 여러분 인생의 여로예요. 항로예요. 여러분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이게 여러분의 사회 공동체. 지금은 2명밖에 없지만 여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마을이라고 생각해 봐요. 이거 국가라고도 생각해 보고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하면 공동체로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기서 잘 화평하게 잘 서로 협력해서 잘 지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피라미드 구조로 난 이거 너보다 난데 넌 나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넌 뭐 이런 식으로 대하면 그런 나라 그런 게 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본성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나보다 조금 못한 거 갖고 있으면 멸시하고 조금 나보다 나은 거 가지면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영웅심 가지고 상대방을 멸시하고 이렇게 얕보기 때문에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신 가지고 살면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앞에서는 항상 열등감을 갖는 거고요. 나보다 못난 사람 앞에서는 우월감 가지고 이렇게 약자를 괴롭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외적인 거 가지고는 평가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외적인 거 가지고는 절대 그의 내면을 다 못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을 보면 다 귀한 거죠. 자, 지금 미시시피 강의 아름다움이 나왔는데 선생님이 미시시피 강이 감추고 있는 그거 이제 말해줬죠. 인간의 내면과 똑같아요. 어떻게 내면에 선함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감춰진 악들이 너무 많죠. 두 얼굴 가졌죠. 우리 이 미시시피 강도 두 얼굴 가졌어요. 그래서 작가는 자연과 문명사회 지금 싫어라고 뛰쳐나온 거 아니에요. 난 문명이 싫다. 자연이 좋다. 뛰어나온 거예요. 문명은 이제 뭐 더글러스 부인이나 왓슨 부인이 자꾸 이제 왓슨 아줌마가 자꾸 가르쳐 주는 거.
그 글자도 가르치려 철자법 가르치죠. 예절 가르치죠. 뭐 또 성경 가르치죠. 학교 보내죠. 이런 것들이 다 문명화하는 건데 나는 그런 문명화 되고 싶지 않아 하고 뛰쳐나와요. 그래서 자연과 문명이 대조되고 있고요. 이 사회의 모든 규범 때문에 이렇게 구속받는다 해서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걸로 개인과 사회가 이렇게 대조되게 나오죠. 또 미국 정신은 굉장히 개인이 강하죠. 그래서 마스크 한국 사람은 뭐 써라 그러면 막 다 그냥 착실하게 쓰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은 안 씁니다. 정부가 뭔데 내가 쓰기 싫은데 쓰라 그러냐? 그러면 막 안 쓰고 다녀요. 통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 사회는. 그리고 이제 또 대조되는 게 미시시피 강과 그 강변이 대조되죠. 강변은 벌써 마을이잖아요. 벌써 문화가 있고 문명사회란 말입니다. 거기에 온갖 그 분상이 다 모여있죠. 미시시피 강은 이제 뗏목이고요. 강변에서는 마을이죠. 뗏목은 떠다니니까 유목민 같은 정신이고요. 강변 마을은 정착했기 때문에 농경사회, 농민 같은 그런 거죠. 떠돌이, 뗏목은 떠돌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그 주제 중에 하나가 그 선천적인 그 양심이냐, 후천적으로 그 사회에서 습득한 그런 그 도덕이냐 해서 작가는 선천적 양심을 따라서 행동하라. 후천적으로 사회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도덕이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맞아요. 그 국가가 잘못했죠. 그때 당시 도망노예를 숨겨줘도 안 되고 먹여줘도 안 되고 이걸 뭐 도와줘도 안 되거든요. 또 보고도 못 본 척해도 안 되고 다 이렇게 또 고발을 해야 돼요. 그런 걸 보면은.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도망노예 이런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그러고 도망노예 막 그런 거 봐주고 그러면 지옥 간다고 교회에서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국가에서도 아예 그 법으로 정해놨어요. 도망노예법. 도망노예 그렇게 도망가는데 뭐 숨겨줘도 안 되고 먹여줘도 안 되고 저줘도 안 되고 뭐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이 틀린 거잖아요. 그 노예제도가 주는 이제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국법이든 사회법이든 뭐 사회규범이든 그런 것들이 인간의 그 선천적인 양심들 하나님의 법이죠. 이거는 양심은 하나님이 본래 주기 자연법이라 하죠. 누구든지 그거는 정말 누가 생각해도 이성적으로 이게 이제 맞는 거죠. 이게 정당한 거죠. 누가 생각해도 그런 것들을 하고 지금 충돌하죠. 그런데 이 허기 가장 그 명장면인데 나는 내가 지옥으로 갈지라도 짐을 자유롭게 해주겠어 하고 그 왓슨 부인에게 원래 짐의 소유주인 왓슨 부인에게 쓴 편지를 벅벅 찢는 장면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국법을 따르지 않고 사회법을 따르지 않겠다. 나는 내 양심의 법을 따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 그래서 이 책이 위대한 장면은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책이 굉장히 위대한 책이 됐습니다. 이 작가도 위대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작가 자신이 이 책을 출간한 뒤 20년 뒤에 주제를 밝혔거든요. 건전한 마음과 왜곡된 양심이 갈등하게 되고 그 갈등에서 왜곡된 양심이 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곡된 양심이라는 건 사회가 양심을 왜곡시켜서 그런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국가가. 그래서 그런 짓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 나 차라리 지옥 가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선생님은 이제 물론 이제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든 판단에 있어서 나의 그 양심을 나의 양심을 따르나 사회법을 따르나 할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을 따라야 합니다. 인간 내면의 이 양심 따라 한다는데 이 양심 자체가요. 이미 우리는 죄로 인해서 본성이 오염돼 있어요. 내가 양심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양심적이 아닐 수 있고요.
우리가 양심적이라고 생각해도 양심을 다독다독 하면서 이렇게 잘 달래가지고 타협을 어느 정도 하거든요. 우리 본성 심리가 그래요. 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내면과 내부의 이런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과 뭐 양심과 이런 거를 100% 신뢰할 수는 없다.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이렇게 해야 옳을까 저렇게 해야 옳을까 할 때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네. 사실 편지를 보냈어도 왓슨 양에게 짐이 지금 펠프스 농장에 있어요. 보냈어도 이미 왓슨 양이 짐을 자유롭게 해주고 죽었잖아요. 죽을 때 유언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을 텐데 원래는 사실 노예 주인이었잖아요. 말하자면 왓슨 양의 재산인 거예요. 짐이 그때 당시 미국의 그 관습과 풍토로는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헉이 사회의 그런 규범에서 이렇게 다 지금 벗어났잖아요. 가정도 싫고 통제, 규칙 이런 게 너무 싫고 학교도 싫고 교회도 싫고 이렇게 이렇게 거부하고 저항하잖아요. 나와서도 국법이나 사회법도 이제 저항하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선택이 짐을 자유롭게 해주는 선택이 더 원래 인류 보편의 양심이기 때문에 이게 옳다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좋은 책으로 평가하고 작가도 더 위대한 작가가 됐습니다. 이 책을 계기로. 그래, 선생님은 여러분의 그 말 꼭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작가에서 여기 요거요. 그래서 이 마크 트웨인은 미국의 셰익스피어, 미국 문학의 링컨 이렇게 불렸고요. 선배 세대 작가들의 아버지, 작가들의 작가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작가들이 이 사람에게 배웠거든요. 이 사람에게 배웠기 때문에 작가들의 작가. 그러니까 마크 트웨인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작가들에게도 새로운 창작 방법을 발견해낸 작가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렇게 T.S. 엘리엇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 대화체잖아요. 이렇게 쓴 사례가 없다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책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나에 대해서 잘 모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 대수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 책을 쓴 사람은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인데 대체로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좀 뻥튀게 말한 대목이 없지 않지만 대체로 진실을 적고 있는 셈이죠. 뭐 이런 식으로 대화체를 썼고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아이들 책이다 그러면 뭐 소공자 스타일이잖아요. 벨벳 옷 입고 막 근사한 이런 주인공들을 상상해 주시는데 얘는 주인공이 지금 미성년자에다 불황아에다가 말하자면 비주류 아니에요? 비주류 서민 출신이고요. 그리고 뻑한 거짓말하고요. 이 욕도 잘합니다. 비속어 잘 쓰고요. 상스러운 말 막 많이 하죠. 훔치는 거 도둑질도 잘합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제 구어체, 남부 사투리 막 이런 구어체를 쓰는데 여러분 우리 구어체라는 건 일상생활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은 어법에 맞지 않잖아요. 그렇게 그냥 생략도 많고요. 그래서 구어체 하나는 어법이나 문법에 안 맞으니까 학교에서는 이런 거 안 좋아해요. 굉장히 통제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거나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이 책이 굉장히 아주 문제가 많은 거예요. 게다가 그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지옥에 가 있어 이런 건 기독교를 굉장히 말하자면 조롱하는 거거든요. 예. 이 사람이 사실 개신교 가정에서 자랐는데 신앙을 좀 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맏딸 수지가 24살에 이제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마음 아프고 해서 그 집을 떠났다가 이제 그 집 팔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지만. 딸이 죽고 나서 트웨인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어머니, 현명하고도 자비로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걸 믿으라고 하셨죠? 아니요. 제가 해도 그보단 더 잘했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 이 사회 모든 인간 군상들을 보면서 굉장히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가졌고 인간에 대해 어떤 정말 어떤 희망이 없는 거죠. 여기서도 허클베리 핀의 양심이 희망이다,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양심에 소망을 걸었기 때문에 인본주의 책이에요. 하나님에게 모든 소망이 있고 하나님만이 이런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인간의 양심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인본주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간의 그런 부조리한 면들, 악한 것들, 그런 것들 보고 굉장히 아주 비판했고요. 하나님도 불의하시다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분노했고요.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도 우주도 인류도 세속적 삶도 천국도 지옥도 없다. 그 모두가 꿈. 그것도 괴기스럽고 어리석은 꿈일 뿐이다. 오로지 너밖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는 다름 아닌 생각일 뿐이다. 뜬금없는 생각, 쓸모없는 생각, 정처 없는 생각이 텅 빈 무한 속에서 버려진 채 메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했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몇 달 뒤에 이제 1981년에 또 다른 책을 쓰려고 이제 작업 일지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헉이 돌아온다. 60세가 돼요. 그것도 미쳐가지고. 미쳐서 돌아온다는 거죠. 굉장히 굉장히 비관적이잖아요. 이게 뭐 잘 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해피엔딩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가 다시 소년이 된다고 그리고 톰과 비키 등 모두의 얼굴을 찾아다닌다고 생각해보라. 톰은 마침내 세계 곳곳을 떠돌다 돌아와 헉을 돌보며 좋았던 옛날을 회상한다. 두 사람은 고독한 인생의 실패자이며 한때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던 모든 것에는 이미 곰팡이가 피어났다. 둘은 함께 죽는다. 그래서 50년 뒤를 무대로 소설의 계열을 썼다가 하여튼 뭐 또 다른 책도 있는데 톰 소여 갱단의 과거, 그 다음에 그로부터 반세기 뒤 50년 뒤에 이제 인생의 실패자가 된 현실을 대조시키는 그런 책을 계획하고 썼어요. 38,000단어까지 썼다가 없앴다 그럽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이제 했던 사람이죠. 네, 어쨌든 요 해밍웨이는 미국의 모든 현대문학은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몸이란 책 한 권에 비롯되었다는 이런 극찬을 했기 때문에 이 책이 굉장히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사람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이 아주 안 좋은 책이다. 비난을 많이 받아 이 책은 독약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고요. 매사추세츠 콘코드 도서관 이 책 쓰레기다 하고 막 장서 목록에 삭제하기도 하고 심지어 마크 트웨인 중학교에서도 이 유해한 책이다. 뭐 이렇게 금서로 지정한 학교들이 많았고 도서관들이 많았다 그럽니다. 아까 우리 승우가 속어 얘기했는데 비속어 많이 쓰고 욕설 많이 쓰잖아요. 이거는 당시 미국 주류사회의 교양과 교육의 위선을 조롱하는 거예요. 작가가 이제 굉장히 비판적인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신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미신이 많이 나와요. 그 미신도 뭐냐면 그 유럽에서 다 온 거거든요. 그래서 뭐 물 위에 대포 쏘잖아요. 사람 죽으면 떠오른다고. 그거 다 영국 미신이거든요. 대포를 쏘면 그 시체의 쓸개가 파열돼가지고 시체가 떠오른다. 이게 다 미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시체 찾는다고 빵덩어리에 수은을 넣고 막 성직자가 축복하고 띄워서 보내면 시체 위에 빵이 멈춰선다. 이게 다 영국 미신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왜 이렇게 많이 지금 퓨리탄들, 개신교인들이 온 거, 청교도들이 건너온 이 미국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웬 이런 미신이 횡행합니까? 더 기독교적인 것보다 미신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역시 미국에서 미국적이지 못하고 막 유럽 따라가는 거, 영국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작가가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가장 미국적인 작품이다. 미국의 모든 현대문학은 이 책에서 출발했다는 게 헉이 정말 미국의 정신을 갖고 있는 거죠. 자주적이고 독립적이고 그런 영국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유럽은 오래된 예술과 문화의 그런 전통이 막 천년 쌓인 아주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제 신생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쌓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있어요. 미국이. 그래서 이제 막 유럽
유럽의 이런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았죠. 그래서 왜 두 사기꾼도 뭐 하나는 또 뭐 귀족 흉내내잖아요. 공작이네 뭐네.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영국 따라하는 미국 남부 사람들 풍자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비판하는 거예요. 그다음 맨 끝머리 가서 이 책이 좀 이상하게 끝나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허기 뭐 양심 선언까지도 하고 이렇게 판단도 정말 위대한 판단을 했잖아요. 근데 톰 만나자마자 갑자기 퇴행합니다. 그래서 톰이 시키는 대로 하고 아니 뭐 하루 이틀이면 짐 구해낼 수 있는데 막 굉장히 오랜 시간 걸쳐서 막 이거 모험을 해야 돼. 그러니까 다시 또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를 그냥 막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뭐냐면 톰이 야, 너 이 책도 안 읽어봤냐? 이 책에는 뭐라고 하는데 저 책에는 뭐라고 하는데 계속 그 영국의 그런 역사소설 뭐 이런 것들 막 끌어다 대면서 이 책에서 나온 대로 해야 돼. 우린 막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그런 거 남부의 뭐 기사도 숭배나 이런 거.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마크 트웨인이 이제 야유를 보내는 거죠. 미국적 실용주의잖아요. 미국은 실용적으로 짐을 하루 이틀이면 구해내는데 이 짐을 갖다 얼마나 고생을 시키고 온 집안을 다 난리 굿을 피우면서 그렇게 막 짐도 어렵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홈도 다치고 막 총 맞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유럽 사회를 이제 따라가려는 미국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아까 그 눈 봤잖아요. 굉장히 예리하죠. 작가는 이제 그런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온갖 그냥 뭐 온갖 그 위선, 기만, 사기, 뭐 폭력, 살인 뭐 다 나오잖아요. 뭐그 난파선에서 막 살인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작가는 이제 비판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전작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고요. 이 책을 쓰는데 잘 안 풀려가지고 거의 한 10년 걸렸다 그럽니다. 그 사이에 이제 왕자가 거기 썼고요. 미시시피 강에 한번 다녀온 후에 이제 술술 풀려서 그때 이제 썼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헉은 미국 정신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독립적이고 자주적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 도움 없이 이렇게 뭐 스스로 해결해 나가 자기가 이제 자기 내면의 양심을 가지고 이제 해결해 나가는데 여러분이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여러분 살아야 해요. 여러분 누구를 의존하지 마세요. 사람을 의존하거나 그렇게 하지.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그 스스로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신앙은 성장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존하죠. 예. 여러분이 사람은 의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느 정도 크면 부모님에게서 떠나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야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결혼 후에도 부모님 의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독립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러나 여러분이 무슨 결정을 할 때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라고요. 그래서 요 허클베리 피는 고아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고아의 길을 선택하죠. 떠나와요. 가정에서 떠나 더글라스 부인과 같은 그 양의 거기서 벗어나잖아요. 가정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고아의 영이죠. 꼭 돌아온 탕자 같아요. 아버지 간섭이 싫어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깨달은 게 뭐예요? 아버지 곁이 가장 자유로웠던 거구나. 내가 자유로우려고 떠났는데 그 자유는 곧 예속이 되는 거였구나 하는 걸 돌탕이 깨닫잖아요. 그 사람 신세가 돼지치는 종의 신세로 전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맘대로 하고 사는 걸 자유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예속이죠. 자기에게 예속되는 거고요. 죄에 예속되고요. 세상의 욕망에 예속되고요. 종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하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자기 스스로 셀프로 자기 스스로 자율 자기 스스로 법을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양심의 판단이고 뭐고 자기 스스로 살아야 주체적으로 독립선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헉하고 같아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 다음으로 서열 2위였던 인간이 하나님 다음에 그 사탄 밑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자발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했으면 사탄의 종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산다. 자유롭게 산다. 사탄이 그렇게 꼬였잖아요. 야, 너 자유가 없구나. 너 왜 저 하나님 밑에서 그렇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율법에 얽매여서 그렇게 하냐. 자유롭게 살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면 너 하나님같이 돼. 그래서 그 부자유하게 구속된다는 느낌이 들게 만들었죠. 그래서 자유하기를 원했죠. 근데 자유롭기는커녕 그때부터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게 됐다는 게 이제 성경이 보는 인간의 그 인간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게 자유인 줄 알지만 그 내 마음대로 사는 거는 죄의 종되는 길인 거를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염두에 둬야 돼요.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요. 99%의 자유를 주셨죠. 제한된 자. 1%는 뭐예요? 모든 걸 네 맘대로 하는데 하나님만 인정해라. 너는 피조물이다. 그거 하나 인정해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1% 제한된 자유예요. 그래서 뭐 새는 창공에서 물고기는 바다에서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꼭 기억하세요. 내 양심도 믿을 건 못 돼요. 왜냐면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인간의 이성이나 양심이나 타락했다고. 그렇게 100%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 그래서 그걸 믿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지 어떤 판단이든지 여러분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런 거를 여러분이 성경을 살펴야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안에서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 이 작가는 허클베리 핀을 굉장히 따뜻한 눈으로 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막 너무 거짓말도 잘하고 막 나쁜 짓 많이 하고 이런 거 보면은 혹 나쁜 애야. 얘 정말 큰일 나. 이런 애 본받으면 안 돼. 이 책 읽지 마. 막 이러기 쉽잖아요. 근데 작가는 그렇지 않다. 혹은 굉장히 건강한 인물이 감수성이 풍부하고 인간미도 있고 굉장히 따뜻하고 동료 인간의 고통에 대해 동정심도 갖고 있고 또 이렇게 정신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도덕적인 인물, 이렇게 해서 굉장히 따뜻하고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 작가가 헉을 그렇게 그렸다고 해서 그럼 헉이 죄인이 아닙니까? 헉이 죄가 없습니까? 그러면? 그럼 헉은 짐을 구원했다고 쳐요. 도와줘서. 결국 그 짐도 헉이 도와줬지만 헉이 자유를 준 건 아니죠. 왓슨 양 주인이 자유를 준 거죠. 근데 이제 자유롭도록 보조 역할은 해줬죠. 거짓말도 하고 감싸주고 전염병 걸린 우리 아버지 뭐 이러면서 구해도 주고 어떻게든지 도망노예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해줬죠. 그러면 이 헉은 누가 구원해줘요? 이 모든 죄로부터의 구원, 모든 악으로부터의 구원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운 것이지 바운다리 안에서 자유라니까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 죽음에 대해서도 자유하죠. 우리는 죽음을 두려지 않잖아요. 염려하지도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않아요. 예. 그런 모든 자유함, 어떤 세상의 어떤 것이나 또 심지어 종교에도 우리 유대인들은 굉장히 얽매여서 살았잖아요, 율법에.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죠,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믿어야 될 거는 인간의 그 개인 양심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인간 내부에서 찾는 건 인본주의고요. 하나님 안에서 찾는 건 신본주의예요. 자, 간단하게 여러분 이거를 선생님이 좀
짚어줄게요. 요게 지금 성경책 읽어주고 가르치는데 이 좀 헉 표정 보세요. 따분하고 정말 아무 관심 없죠? 모세 얘기 해주는데 뭐냐면 모세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주에서 구원했잖아요.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고요. 애굽은 그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를 상징하죠. 그래서 사탄 아래서 종노릇하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준 인물이 모세잖아요. 근데 모세는 누가 구출했죠? 바로의 공주가 구출했죠. 그러니까 더글러스 부인은 이 헉을 구출한 사람이라는 이제 그런 얘기겠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것도 역시 작가가 비꼬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해서 자유민으로 해방을 시켜놓고 왜 또 노예 제도를 노예 제도를 인정했냐? 구약에 보면 이 작가는 또 이제 이런 걸 또 담고 있는 거죠. 저는 왓슨 양인데 더글러스 부인의 여동생인데 결혼 안 했어요. 노처녀 그러면 되게 히스테리컬한 이제 뉘앙스를 갖죠. 그래서 너무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막 이래라 저래라 그냥 뭐 담배 피지 마라 막 그런 말은 하면 안 된다. 뭐 여기 씻어라 여기 요거 뭐 냅킨 해라 뭐 하나에서 10가지 그냥 잔소리가 너무 많고 문명화시키기 위해서 막 철자법 가르치고 막 너무너무 이 혁을 힘들게 하는 거죠. 이제 이게 항상 창밖으로 나가는 게 뭐냐면 통제를 싫어하는 거죠. 이 집은 뭐예요? 규율이 있고 통제가 있잖아요. 안전하게 보호는 받지만 헉의 입장에서는 아주 미칠 노릇인 거죠. 깝깝해서. 얘는 자유로운 영혼이잖아요. 맨날 노숙했잖아요. 아버지가 때려갖고 밖에 나가서 자고 그냥 그랬잖아요. 톰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다니는 거. 짐. 이건 이제 갱단 그런 거죠. 자, 자꾸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혼나는 거죠. 왓슨 부인에게. 옷 버리고 오면 혼납니다. 이건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이거 비비는 거예요. 자, 선생님한테 이렇게 맞잖아요. 이게 폭력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작가가 말하는 거예요. 정말 잘못됐어요. 예, 세상 사람들이 마크 트웨인을 좋아하는 이유는 잘못됐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잘못된 거죠. 이 매좀 보세요. 이 세초 판사한테 이제 1달러에 넘기죠. 재산. 나 돈 필요 없어요.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화폐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지금 얘가. 화폐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지금 거부하는 거잖아요. 이 사회의 어떤 시스템 같은 것들. 나 돈 필요 없어요. 그냥 다 가지세요. 가지세요 했더니 그래 그럼 네가 1달러에 나한테 판단 말이지. 그리고 세처 판사가 1달러에 6,000달러를 자기가 가져요. 이게 인간의 악함을 말해주는 거죠. 이 인간의 악함을. 이거 허기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가로챈 거죠. 말하자면 이런 것들을 이제 고발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고발하는 사람 자신도 이제 죄인이라는 거죠. 고발할 때, 비판할 때 자기 자신은 예외를 치는 게 이제 인간의 문제예요. 여러분, 마크 트웨인만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누구에 대해서 비판하고 말할 때는 자기는 예외라고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죠. 이런 것들이. 남이 이게 잘못이야 라고 말할 때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도 미신, 공 가수하는 미신 나옵니다. 아버지죠? 정말 이렇게 머리 하며 이렇게 생겼어요, 아버지가. 이 더글러스 부인 집에 와가지고 헉의 방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옷도 잘 입고 옷에서 또 책 읽어봐 해서 책 읽으니까 막 때립니다. 책 집어 던지면서. 여러분, 어떤 아빠가 자식이 책 잘 읽고 이렇게 잘 자라면 기뻐해야죠. 근데 이 아빠에겐 열등감이 있으니까 네가 아빠를 기분 나쁘게 네가 책을 읽냐고 잘난 척하냐 뭐 이러면서 막 때립니다. 그리고 세처판사 후임으로 온 판사인데 이 사람을 좀 문명화시키려고 막 좋은 음식도 대접하고 좋은 침대에서 자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밤에 몰래 나가서 좋은 옷 입혀줬더니 그 주부는 술 먹고 이렇게 얼굴에서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보세요. 여러분, 나는 절대 이런 모습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요? 여러분은 이럴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의지할 게 없잖아요. 술을 찾는 거예요. 왜냐면 술이 위로가 되니까. 술이 자신의 모든 고통을 잊게 해주고 자기를 기분 좋게 해주니까 이 사람은 밥은 안 먹어도 술은 마셔야 돼. 그래서 술을 마시면 술이 중추신경을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술이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니까 이렇게 이성을 잃고 이렇게 살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술 대신에 요즘 사람들 다양한 걸 거기다 대체시킬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마약, 어떤 사람은 뭐 어떤 굉장히 뭐 게임, 뭐 다양한 것들을 여기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쇼핑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이제 그 술, 뭐 이런 다른 것들이죠. 기타 등등 거기에 수많은 것들을 대입할 수 있어요. 요즘 뭐 비트코인, 뭐 증권,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돈, 수많은 것들을 이제 따르죠,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취해서 결국은 이성을 잃고 살아가는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자기가 술 주정뱅이였는데 길가에서 이렇게 막 다 토하고 쓰러져 있고 막 이런 사람을 한번 보고 내 꼴이 저 꼴이구나. 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고 술 끊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참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들은 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멀쩡하게 예쁘게 화장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회사 다니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할지라도 그의 영은 이런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뭔가에 취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을 딱 모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인간을 하나님처럼 살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 물론 수도 없이 넘어지죠. 정말 이런 나쁜 짓도 하고 수도 없이 죄도 짓고 넘어지긴 하지만 그때마다 회개하고 일어서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계속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삶은 좀 다르죠. 이렇게 살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음, 아빠가 이제 헉을 납치합니다. 섹슈 판사한테 가서 돈 내놔라 안 내놓고 더글라스 부인한테 $500 내놔라 안 주면은 얘 데려갈 수 없다 막 이래가지고 헉을 데리고 와요. 근데 표정이 어때요? 집에 데리고 왔는데 좋지요. 더글라스 부인 집이 아주 깝깝했기 때문에 얘는 자유로운 영혼이잖아요. 이게 너무 좋아요. 담배도 피고. 근데 이런 거가 이제 청소년들에게 유해했다 보는 거죠. 이렇게 담배를 막 피는 거 보면 여러분 멋있게 느껴져요? 미디어가 그런 영향을 주죠. 멋있게 느껴지는 거.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주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미디어의 악영향 중에 하나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계속 때리고 학대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이제 홍수에 뗏목이 많이 떠내려서 그걸 모아다가 이제 팔러 잠깐 가요. 어디 나갈 때는 꼭 묶어놓는데 얘가 그날 안 묶어놨나 봐요. 그래서 그 도끼로 요 구멍을 파고 나와요. 그래서 돼지를 한 마리 죽입니다. 죽여가지고 도끼에다가 자기 머리털 한 줌 뽑아갖고 도끼 날에 돼지 피 묻히고 머리털 엉켜 피가 금방 응고되잖아요. 머리털이 달라붙어. 그렇게 해놓고 돼지를 죽여가지고 돼지 피를 통나무집에서부터 쭉 피를 흘리면서 일부러 와서 이렇게 미시시피강까지 갔다가 강에다 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영락없이 허클베리 핀을 누군가 살해한 게 되죠. 그리고 집안의 모든 가산을 털어서 간 게 되죠. 뭐 가산일에 별거 있어요. 먹을 거 뭐 조금 뭐 이런 해서 뭐 프라이팬 뭐 이런 거 해서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카노에 싣고 이제 떠납니다. 담배 피고 들어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자유를 이제 자유롭죠. 그래서 이 자유를 추구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상징한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 아메리칸 드림 들어봤죠, 여러분? 네. 개척 정신, 독립 정신, 뭐 이런 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일단 부모에게서부터 얘는 스스로 떨어져 나옵니다. 스스로 고아의 길을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고아가 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각하고 가까이 해야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공급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비로소 모든 영광과 존귀가 회복되고 거기서 진정한 이제 자유를 이제 누리게 되지 않아요? 밖에 나와서 자유인 줄 알았더니 거의 예속되고 가난하고 궁핍한 삶,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진 삶, 단절된 삶, 하나님과 단절된 삶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그 길로 가는데 그러니까 오죽하면 작가가 60세 되어서 거기 다 이제 미쳐가지고 돌아오고 뭐 실패해갖고 돌아오고 이렇게 했겠어요. 근데 이런 인생이 정말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것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모든 권위를 저항하잖아요. 모든 권위와 질서를 저항하잖아요. 얘가 빠져나오려고. 여기 이게 펑펑 터트리는 장면을 여기 잭슨 섬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모닥불 발견하죠. 짐을 만나는데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라요. 얘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죽은 그 다음날 이제 나왔기 때문에 죽은 줄 알았다가 깜짝 놀라는데 이제 같이 이렇게 막 미신 얘기도 하고 둘이 이렇게 지내고 잭슨 섬에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죠. 요 수상가옥에서 헉의 아버지가 죽은 걸 발견하죠. 근데 이 톰이 안 보여줘요. 보지 말라고 시체 덮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막 또 주워가지고 여기 또 카누 가득 채우죠. 이게 카누에서 그 수상가옥에서 갖고 온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다 이제 톰이 장난치죠? 여기다 이제 방울뱀을 죽여가지고 거기다 이제 묶어놔요. 그런데 방울뱀을 묶어놓는데 그 방울뱀은 죽었지만 죽은 뱀의 짝이 와서 짐을 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여기서 막 굉장히 이렇게 뛰고 고통받으면서 술 마시죠? 아유, 이것도 미신인데 독이 더 빨리 퍼지지 않을까요? 물론 뭐 땀이 나서 배출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더 빨리 퍼져서 위험할 것 같아요. 뱀을 이렇게 해서 이 뱀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뭐 뱀을 뭐 한 토막을 부어달라, 또 뱀의 뚜아리 튼 걸 갖다 내 팔목에 감아라, 뭐 다 미신을 짐이 이제 사용하는데 그대로 또 다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헉이 느끼죠. 흑인도 저렇게 고통을 느끼는 거야? 똑같이?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백인이라는 거 하나 빼고 내세울 거 하나 없지만 이 사람은 성인이고 그래도 이 사람은 노예이기 때문에 헉의 밑에 사다리 보면 이 피라미드에서 이 계층의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취급도 안 했고 고통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했는데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저 사람도 똑같이 고통받는구나 하는 걸 깨닫죠. 그 주워온 옷 이렇게 거기 여자 옷도 있었거든요. 그 배에. 그래서 이렇게 줄여서 줍니다. 그래서 걸음 연습 많이 시킨 다음에 가서 이제 동네 돌아가는 상황을 아는데 알아보는 거죠. 근데 이 주디스 부인인데 이 사람은 이사 온 지가 2주도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여자애로 변장하고 이제 조그만 오두막집인데 여기로 들어가가지고 상황을 좀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펩이 세츄아 판사로부터 헉의 살인자를 잡는다는 핑계로 수색작을 몰아내가지고 떠난 후에 소식이 없다. 사람들이 현장감 노리고 짐의 뒤를 쫓고 있다.
그리고 우리 남편도 도망친 노예가 분명히 섬에 숨어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섬에 가기로 했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섬에 있으면 큰일 나겠다. 그리고 지금 이 남편이에요. 주디스 부인 남편.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정보를 알고는 근데 이 여자가 이제 다 알죠. 얘 이제 실험해 봅니다. 뭘 던져서 받게 하고 바늘 뭐실 꿰는 거 보고 그러면서 남자인 걸 알아보죠. 너 이름 뭐니? 그럼 사라예요. 그럼 조금 있다가 너 이름 뭐라 그랬지? 저 메리인데요. 너 아까 사라라고 했잖아. 저 사라 메리예요. 사라라고 하기도 하고 메리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주인 이 주디스 분이 나중에 하죠. 너 보비야 토비야 뭐 누구야? 너 이름 말해봐.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이제 이 여자가 그들 화를 내지는 않고 먹을 거 좀 줄까? 뭐 이러면서 챙겨 주려고 그러고 저기 합니다. 뭐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막 큰일 났다고 빨리 가자고 해서 이제 떠나는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이것저것 좀 싣고 가요. 가다가 이거 슬쩍 하는 거죠. 농장에 가서 닭 같은 거, 뭐 계란 같은 거 훔쳐다 먹습니다. 이걸 이제 빌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냐하면 아이들이 막 너무 좋아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본성적으로 다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 안에. 근데 이제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신앙교육도 받고 이런 건 나빠 하고 교육을 받았고 우리 양심에 이런 건 나쁜 거 하는 거 알기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뭐든지 못하는 게 없어요. 그야말로 살맛나는 모든 걸 갖췄다. 작가가 이렇게 표현했던 것은 얘는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대리만족이 되니까 막 너무 좋은 거죠. 이런 걸 볼 때 신나는 거예요. 살인자들도 경험하죠. 난파선에서. 그렇지만 이 살인자들이 타고 가려고 보트에 여러 가지 이렇게 실어놨거든요. 증기선은 이렇게 난파선은 이렇게 뒤로 쓰러져 이제 조금 있으면 잠기니까. 근데 그거를 딱 줄을 끊고 이제 톰하고 이렇게 짐하고 옵니다. 톰이 아니라 헉하고 짐이 오고 그 사람들 살인자들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양심에 좀 꺼리니까 그 사람들 살려달라고 이렇게 쇼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줘요. 그러니까 짐은 여기서 혹은 굉장히 살인자들이라 할지라도 동정심을 품고 살려주려고 하는 그런 면모를 보여주죠.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난타선. 다시 또 자유로워졌고요. 근데 또 증기선에 충돌해가지고 이렇게 또 헤어집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굉장히 명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밤새 서로 헤어져서 서로 찾느라고 고생했거든요. 그런데 이 헉이 와가지고 짐 옆에서 가만히 누워요. 짐이 지금 자고 있거든요. 그 짐 옆에 가만히 누웠는데 이제 그때 막 일어나는 것처럼 헉이 하품하면서 기지개 키면서 짐 내가 깜빡 잠들었나? 왜 날 깨우지 않았어? 그러니까 맙소사 이거 헉 아닌가? 또 안 죽인겨? 물귀신이 된 것도 아니고 정말로 돌아온겨? 이러면서 막 너무너무 반가워하는데 아니 뭔 얘기냐고 나 어디 갔다 온 적 없다고 도대체 어디 갔다 아니 참말로 귀신이 고칼로르시랑께 내가 나인가? 넌 누구인가? 막 이러면서 이 짐을 놀리죠. 그래서 막 쭉 거짓말을 계속 하는데 나중에는 아무래도 이제 알게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한번 얘기 좀 해보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뻥 튀기고 하는데 이 해가 이렇게 떠오면서 이런 거 다 쓰레기들 막 뗏목에 있는 나뭇잎 쓰레기 이런 거 부서진 거 다 이제 보고 어디 안 갔다 온 게 아니라 자기도 밤새 고통 받았던 거고 그걸 알게 되죠. 헉도 고생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 짐이 뚫어져라 딱 노려보면서 저게 뭘 뜻하냐고 내 가르쳐 주겠구먼
일을 하랴 너를 부리라 그만 녹초가 되어 잠자러 봤을 때 너를 잃어버려 나는 가슴이 그만 찢어지는 것만 같았단께. 그러면서 이렇게 네가 돌아오는 걸 보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단께. 난 너무나도 고마워서 무릎으로 엉금엉금 기어가 내 발에다 입을 맞출 정도였단 말이지. 그런데 너는 생각한다는 것이 고작 어떻게 하면 거짓부렁으리 늙은 짐을 골려가는 것뿐이었단께. 저기 있는 저 잡동사니들은 쓰레기요, 쓰레기란 말이지. 친구 머리통에다 진창을 잔뜩 발라놓아 그 친구를 부끄럽게 만든 인간들이 바로 쓰레기란 말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짐이 댐막 위에도 저기 텐트가 있잖아요. 오두막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자신이 한없이 비열한 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짐이 그 말을 철회해 주기만 한다면 짐의 발에다 입이라도 맞추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범둥이한테 가서 니거라는 말이 뭐 219회나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인종차별 논란도 불러일으켰습니다. 범둥이한테 가서 내 머리를 숙이고 사과하기로 결심하기까지는 15분이나 걸렸습니다. 여러분 15분이나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불황아 소년이지만 흑인 노예에게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할 때는 인격체로 대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흑이.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흑이 여기서. 근데 이게 명장면이에요. 여기서 이제 누웠다가 이 흑을 놀리는 장면이죠. 근데 이 흑이 그러니까 이 짐이 여기서 내가 가르쳐 주겠구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흑인 노예는요 어떻게 백인을 가르칩니까? 그런데 여기서 가르치죠. 아버지 역할을 해주는 거죠. 말하자면 가르쳐 주잖아요. 쓰레기란 무엇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잠깐 쓰레기 같은 그런 사람이 됐었구나 하는 걸 깨닫죠. 그래서 여기서 이 헉이 배우는 게 뭡니까? 사람은 평등하구나. 존중되어야 되는구나. 누구나 존중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거를 깨닫고 이제 인격체로 대하게 되는 거죠. 여기는 뗏목에 가가지고 이제 여기가 어딘가 케이로에 가야 되는데 지났나 어딘가 알기 위해서 갔다가 온갖 인간 군상들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없고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들킵니다. 들켰다가 별 소득 없이 오는데 이 사람들은 또 노예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 또 만나죠. 그래서 거짓말하죠. 그래서 저기 우리 아버지 천연도 걸려서 누워있는데 좀 미시시피 강편 저쪽까지 좀 데려다 줄 수 있냐. 그러니까 막 20불짜리 금화 주고 도망가죠. 이제 여기 숨었다가 이 사람들은 가고 여기 숨었다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또 이제 증기선 또 하고요. 이거는 뭐냐면 그랜저포드 가족과 그랜저포드 세퍼드슨 집안 요 사이에 원수 증거를 그 집 아들 그랜저포드 집의 그 아들 벅이에요. 벅하고 친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서 헉과 짐은 헤어지고 요 두 가정 세퍼드슨 가문과 그랜저포드 가문과 이렇게 앙숙입니다. 지금 뭐 한 5, 60년 넘게 대대로 앙숙인데 여기 말을 타고 다니죠. 세퍼드슨 집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이름을 그랜저포드, 세퍼드슨 이렇게 진 거는 그랜저포드 이쪽은 이제 농사 짓는 그런 그룹, 또 세퍼드슨 하면 목자잖아요. 세퍼드가 이제 개 이름인데 목자잖아요. 목동을 셰퍼드라고 하잖아요. 목자를. 이거 항상 말 타고 다녀요. 그래서 이게 그런 가인과 아벨, 농사꾼과 그 양치기, 유목민 간의 이런 갈등들이 여기서까지도 나타나는 걸로 이제 그렸어요. 작가가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벅의 누나 소피아가 세퍼드슨가가 원수 집안인데 그 집안의 청년을 사랑해요. 그래서 도망칩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성경책 좀 갖다 달라고 허기게 말하죠. 그래서 갖다 주니까 성경책 속에 2시 반이라고 써 있어요. 2시 반에 거기서 만나서 이제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총격전이 벌어서 법도 죽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건 뭘 말하냐면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앙숙인데 왜 도대체 무슨 일로 앙숙이 됐는지조차 몰라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앙숙이 돼가지고 계속 복수한다고 죽이고 죽이는데 일요일이면 꼭 교회를 가가지고 총을 세워놓은 채 예배를 같이 드려요. 설교는 또 뭐 형제 사랑이니 뭐니 쭉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올 때는 또 총을 딱 갖고 원수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기독교 조롱하는 거죠. 교인들이 서로 용서 못하고 삶이 말씀을 따라주지 못하는 거 비판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렇게 조롱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정말로.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이거라는 거죠. 하여튼 용서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러면 하나님 나라가 평생에 쓰지 않죠. 복수해봐요. 죽이면 또 죽이죠. 또 죽이죠. 영원한 복수입니다. 그래서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또 사기꾼 만나죠. 이 사람들이 재미난 게 뭐냐면 나는 프랑스 왕 루이 17세다. 요 할아버지는. 그 다음에 여기 난 브리지워터 공작이다 막 이러고 뻥치고 다니는 사기꾼들입니다. 근데 왜 하필 뭐 이렇게 귀족 계급 막 왕의 막 공작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도 역시 그 비꼬는 거죠. 영국에서 그 귀족 사회, 신분 사회 너무 싫어가지고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만든 그 나라에서 영국적인 거, 유럽적인 걸 못 버리고 그걸 계속 추구하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고 미국 남부는 그대로 그 귀족 사회 그걸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비꼬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남부거든요. 카이로 지나왔어요. 그래서 미시시피 남부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남부 사회 이런 것들을 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가가 일부러 장치를 그렇게 한 거죠. 이런 사기꾼도 보는데 사기꾼은 맨 사기를 어떻게 잘 치는지 야외 집회에 가가지고 이 사람은 공작이라고 이 사람은 이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온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평평하던 사회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이제 이 사람들이 위쪽 계급에 올라가고 이 사람들은 밑으로 내려가서 지금 잠도 못 자면서 텐트 뺏기고 바깥에서 잠도 못 자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 사회라는 거죠. 이 사람 뻥이지만 왕이잖아요. 폐하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폐하라고 불러줍니다. 벌써 이 호칭에서부터 뭐가 형성이 됩니까? 계급이 형성되죠. 이런 거 다 비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연극 같은 걸로 이제 이게 지금 로미오 역할 하는데 수염의 하얀 할아버지가 이제 로미오 역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야외 부흥회 같은 데 가가지고 나는 인도 해적으로 30년간 지냈는데 내가 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개가천선했다. 막 그런 거짓말로 간증을 합니다. 그럼 그러면 또 저 성금 걷어줍니다. 그럼 87달러, 75센트 모으고 또 공작은 인쇄소에 사기쳐서 9달러 30센트 가져오고 뭐 엉터리 연극해서 막 관람료 465달러 발표 이런 일들을 하죠. 그리고 이거는 그 야외 집회 부흥회에서 이렇게 남녀 간에 이렇게 또 그래서 뭐 아기도 많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야외 부흥회를 기점으로 몇 년째 태어난 아이 이런 식으로 자녀들. 이게 지금 가서 나는 해적이었는데 해적 이렇게 하면서 인도에서 해적 노릇했는데 거짓 간증해가지고 이 사람이 짐이 200달러에 지금 그 현상금 붙었다는 걸 알려줘요. 공작이 되는 사람이. 이건 연구 연습하는 겁니다. 연구 연습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셔본 대령이 이 사람을 죽이는 장면인데요. 이 자기를 모욕했다고 죽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악이잖아요. 자기를 모욕했다고 이렇게 죽입니다. 이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모욕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힘으로 딱 이 사람들이 이제 군중들이 몰려갔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빵 쏘고 꼼짝 못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게 힘이잖아요. 힘으로 사람들을 내가 모욕당한 걸 못 참고 힘으로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게 얼마나 인명이 경시되고 있습니까? 미국 사회가 이런 사회라는 거죠. 고발하는 겁니다. 서커스단 여기서 짐에 그거 나오잖아요. 되게 이게 따뜻한 성품. 이게 술 취한 사람인데 여기 이렇게 말 타고 이렇게 가는 거 보는 건데 다른 사람 이 사람 술 취해서 비틀비틀 할 거 아니에요. 막 딴 사람들 막 재밌어 죽으려고 웃고 막 코복절절 하는데 그 헉은 너무 마음 아파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따뜻한 아이로 이제 그려지고 있죠. 이것도 좀 빨가벗고 색칠 같은 거 하고 나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사기치고 연극했다 그러고 돈 받습니다. 그래서 주머니 막 이런 사람들이 뭐 갖고 와서 복수하려고 막 썩은 토마토니 뭐 이런 거 잔뜩 갖고 왔는데 도망쳐 나오죠, 이 두 사람이. 또 요 청년 하나를 만나가지고 그 동네 얘기를 듣는데 그 유산 피터 영감의 동생 하비 노릇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하비 목사님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28년 온 적이 없는데 이제 피터 영감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딸만 셋 남았어요. 이제 고아예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자기가 그 하비 노릇을 하는 거예요. 상속인인 척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다 딸들 셋의 환영을 받으면서 노예도 팔고 부동산도 다 정리하고 또 막 돈도 6,000달러 그 밑에서 찾아옵니다. 지하실에서. 그래서 막 우는 척 하는 거야. 이게 다 사기꾼들입니다. 이게 돈 지하실에서 찾은 거. 이런 식으로 마음을 사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해보고 이제 들통이 나긴 나요. 나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헉이 저 사기꾼들에게 저 누나들이 당하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6,000달러 갖다가 여기다 관에다가 숨겨요. 그리고 그 고백합니다. 사실 아니 이 사람은 아니 이 사기꾼이라고 그 누나에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다 지금 의심하면서 하는데 메리 제인입니다. 네. 이게 딱 써주죠. 말로는 못하겠다. 그 돈은 어디에 있다. 그러면서 저 사람도 가짜다. 이렇게 말해주죠. 이런 것도 되게 위대한 장면이잖아요.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장면이죠. 얘는 돈을 싫어하죠. 돈이 구속이니까. 돈 가지면 사람들이 변질되잖아요. 또 어디 또 예속돼서 살아야 되죠. 정착해서 돈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돈 필요 없고 방랑하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기 원했던 거죠. 이 사람은 이제 변호사. 근데 끊임없이 이 필체 갖고 이제 알아보는 거죠. 지금 벙어리 노릇도 하고 그럽니다. 여기 하비와 윌리엄 하비와 윌리엄인데 이 윌리엄이 이제 농아였다 그래서 이제 농아 흉내를 냅니다. 나중에 들통나죠. 둘이 또 싸우기도 하고요. 요 장면이 정말 위대한 장면이죠. 그 짐을 자유롭게 짐을 저렇게 가게 하면 아니 그러면 그 왓슨 아줌마의 재산을 내가 탈취하는 게 재산을 이게 왓슨 아줌마의 재산이잖아요. 짐이. 그런데 짐을 풀어주면 왓슨 아줌마한테도 죄가 되는 거죠. 잘못이 되잖아요. 그런데 짐은 또 그동안 자기한테도 잘해준 게 있잖아요. 뭐 잠도 잘하고 자기가 부침번 서주고 이런 것도 하고 얼마나 그동안 따뜻하게 잘해줬습니까? 먹을 거 구해다 주고 보호해줬잖아요. 친절하게 대해줬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또 교회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는
이 도망노예 봐주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왓슨 아줌마 펠프스 아까 그 두 악한 사기꾼들이 40달러에 펠프스 씨 집에 넘깁니다. 200달러 현상금 붙었으니까 40달러에 사고 200달러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펠프스 씨가 샀거든요. 펠프스는 이제 그 셀리 이모 남편이죠. 톰의 이제 이모부입니다. 그래서 마친 아줌마, 지금 우린 여기 있는데 아줌마가 상금 보내면 풀어줄 거다고 편지를 써놨다가 찢어버리죠. 난 지옥으로 가겠어 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아까 말했지만 위대한 양심 선언인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모 집으로 펠프스 농장에 가는데 갑자기 이 아줌마가 나와서 톰인 줄 알고 끌어안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가 아니 누군지도 모르냐고 톰 소여 아니냐. 그러니까 헉이 이제 톰 소여 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톰이 와요. 그래서 그 상황을 알고는 톰도 또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드 소여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악한들은 사기꾼들은 이제 온몸에 콜탈 새카만 거 하고 이제 깃털 꽂고 이게 이제 형벌이에요. 그래서 이제 형벌 받고 감옥에 이제 감옥은 아니고 이제 도망 노예니까 여기다 이제 가뒀죠. 그래도 이제 펠프스 씨가 인정이 많으니까 이렇게 먹을 거 갖다 주고 노예들로 하여금 돌보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알고는 계획을 짜는데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하루 이틀이면 뭐 금방 문 열고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루면 되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며칠에 걸쳐서 이렇게 합니다. 아주 이게 국사범 37년 된 국사범 뭐 그런 수준으로 또 뭐 왕실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그런 탈출하는 뭐 이런 걸로 막 격상시켜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막 오랜 시간이 이제 걸린 거죠. 이모도 많이 놀립니다, 이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짐한테 이런 거 꼭 문장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다 지금 유럽에서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하는 거잖아요. 미국엔 이런 거 없죠. 그래서 이거 다 흉내 내는 겁니다. 이건 유럽에서 너무 미국 사람들이 유럽 따라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에 이제 조롱하는 거죠. 여기서 헉은 굉장히 성장했잖아요. 바른 판단도 하고 양심적으로 판단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굉장히 다시 이제 후퇴하는 톰 소여 따라하고 이렇게 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비꼬는 거죠. 지금 미국 사회는 실용사회고 자족적인 사회인데 이런 식으로 유럽 따라하는 거. 이게 지금 남부의 이런 남부에서는 미국 남부에서는 이런 영국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기사도 숭배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비꼬는 거예요. 막 죄수는 뱀 같은 거 길러야 돼 뭐 이러면서 방울뱀 기절하려고 그러니까 또 방울을 달아주고 이런 식으로 또 꽃도 키워야 되면서 막 네 눈물로 키워 이런 것도 해서 책에서 본대로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다 비꼬는 거죠. 쥐도 뭐 감옥에는 이런 쥐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쥐도 막 잡고. 근데 이제 이모가 이제 침대도 반을 잘라 톱밥을 다 먹었다. 책에 나온 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톱밥 먹고 막 배 아파하는 거. 또 막 여자 옷 입고 되게 스파이는 여자 어린애가 한다 해서 이모 옷 갖다 입고 막 이렇게 편지 갖다 꽂아놓고 그로 인해서 막 농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무장하고 나오게 만들고 결국 다치죠? 총 맞아요. 다리. 톰이 의사입니다. 뭐 수다 떨고 톰 나중에 만나고 다 알게 돼요. 그리고 끝납니다. 폴리 이모가 오는 바람에 다 알게 되고 짐이 또 자유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셀리 이모가 입양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키워주겠다 했더니 그거 싫어가지고 나 인디언 마을로 가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책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한테는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이 책이 그런 찬반
아주 그런 논란이 굉장히 심했던 책이라는 거 알고, 그 다음에 또 아까 그 대조되는 거 많이 말해줬죠? 자연문명, 개인사회, 그 다음에 선천적 양심력, 후천적 습득 도덕이냐, 미시시피강과 강변마을, 또 그 다음에 흑인, 백인 이런 것들이 대조 되게 나왔어요. 이렇게 대조시킬 때는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양면성이 있는데 얘네들은 마을에도 갔다가 미시시피강에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미시시피강의 두얼볼처럼 인간의 내면, 이 모든 사회가 그런 선과 악이 같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끊임없이 자유를 추구하는 아이인데, 우리가 생각할 거는 뭐냐면, 짐이 추구했던 거는 노예 제도로부터 자유잖아요. 그다음에 헉이 추구했던 거는 정신적인 자유잖아요. 그 예속, 모든 사회 문명의 그런 것들이 주는 예속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였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딱 생각할 자유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나니안디기 2권에서 에드먼드가 하얀 마녀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 하얀 마녀의 종이 되잖아요. 터키젤리 때문에. 그 사슬에 매어서 줄에 매어서, 쇠사슬이 아니라 줄에 매어서 질질이 끌려가는 거 여러분 그림 기억해요? 그것처럼 인간은 그 자유롭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왔죠. 그 순간 이제 사탄의 종이 됐잖아요. 그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는 영적인 자유죠. 정말 사탄으로부터, 죄로부터 그 모든 사탄이 가져다주는 죄와 질병과 죽음과 모든 실패와 좌절과 고통 막 이런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 그 자유는 누가 줍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예수님 그러셨죠. 그런 모든 자유는 예수님 안에서 얻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극복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모든 그런 죄로부터의 자유나 죽음으로부터의 공포로부터의 자유, 염려로부터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자유는 이제 그런 자유다. 그리고 미국 정신 독립 자주 좋지만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여러분 점점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의뢰하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 양심, 내 생각, 내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 양심도 타락한 양심이라 못 믿는다니까. 중요한 건 성경이에요.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진정한 구원자는 예수님인 거 알아야 됩니다. 헉도 이제 짐을 보조적인 구원자에 그쳤죠. 짐을 구원하지는 못했죠. 그죠? 이 작가는 인간의 양심이 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헉을 어린애를 주인공으로 세웠다는 게 미국의 이게 젊은 미국의 미래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양심적인 선택을 하고 이렇게 살면 미국이 미래가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헉처럼 살면 그런 얘기를 지금 작가는 하고 싶은 거거든요. 하여튼 그 헉도 여러분이 양면을 같이 보세요. 굉장히 뭐 거짓말도 잘하고 뭐 목적은 좋다 해도 여러분 그 과정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거짓말하고 비속어 쓰고 막 도적질도 많이 하고 이런 면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또 좋은 면이 있죠. 감수성도 풍부하고 인간미 있고 따뜻하고 동정심도 있잖아요. 동료 인간에는 동정심도 있고요. 그리고 벌써 흑인도 인격체를 대해주는 그런 인격적인 성수했고요. 자기 양심을 국가가 이렇게 말하고 사회가 이렇게 요구하지만 이건 잘못됐다. 똑같은 인격체인데 저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게 맞는 것이다라고 판단도 할 수 있는 이런 그런 능력도 이제 있는 도덕심도 있는 거죠. 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각성하고 성장하는 그런 성장 소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작가가 뭐 문제 제기는 많이 했죠. 정말 미국이 자유평등박의 그런 나라 맞냐, 평등한 나라 맞냐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사기꾼들이나 헉 아빠나 이런 그 사람들 중심에 돈이 들어있잖아요. 세처 판사도 그렇고, 그래서 물질주의도 비판하고 있고요. 인간의 그런 위선, 폭력성,
그런 악함들을 고발하고 있고요. 탐욕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가가 볼 때는 혹은 따뜻한 눈으로 보고 거기 나오는 모든 인간 군상들이 다 온갖 죄인들이에요. 근데 그걸 다 막 이런저런 죄인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을 비판하면서 그럼 이들하고 미국 사회는 뭐가 다른데, 미국 전체 거대 사회는 뭐가 다른데, 너희들도 다 위선 기만, 너희들도 중심에 돈이 있어서 이런 흑인 노예도 돈 받고 팔고 이 미국 사회 전체가 다 이게 문제가 아니냐. 이 사람들보다 미국 사회 전체 흑인 노예 차별하고 이렇게 하는 미국이 더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작가는. 인종차별이나 이런 편견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볼 때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은 잘못이다 말하는 작가도 죄인, 헉도 죄인, 등장인물 모두 죄인, 미국도 죄인, 여러분과 선생님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위해서 우리는 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책은 양심의 소리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양심도 우리 생각도 정말 100% 신뢰할 만한 것은 못 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이런 판단을 할 때에는 꼭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짐도 혹도 자유를 추구했지만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 영적인 자유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모든 얽매인 것으로부터 풀어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 땅에 얽매인 것, 또 포로된 것으로부터 악한 것에서부터 그 악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자유를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 잘 따르고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할게요.